할렐루야.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앞에 말씀 속에서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두 증인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전 3년 반 기간의 환난 중에 철저한 보호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증인,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던 이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게 되는데, 그 예언을 마칠 때쯤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마칠 때쯤 두 증인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환의 결국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교 후 3일 반 후 다시 살아나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요약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과 그 안에 속한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로 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두 증인의 순환에 대한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앞의 내용 가운데 나온 말씀들이죠.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는 것은 1260일 혹은 3년 반, 이 기간의 내용들이고요. 그 증언해야 할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 이들은 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두 증인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순환을 당한다고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 즉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두 증인과 대적하여 싸우는 세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라는 겁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지옥의 권세 같은 그런 멸망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9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9장 돌아가 볼까요? 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무저갱의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하는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9장 11절에 내려가 볼까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운이더라. 거기
이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멸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다 넘겨서 11장 7절 말씀으로 와봅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를 이기고 그를 죽일 터인즉. 이건 물론 오늘 말씀 앞에 서론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행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권세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들이 뒤엎어 놓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즉 부활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저갱에 대한 말씀은 20장에 넘어가서도 두 번 다시 기록이 되는데 20장 1절과 3절 20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는 그 무저갱에다 갖다 무저갱의 사자를 집어넣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년이 차도록.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훗날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천년설이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연구하면서 천년설, 이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 그래도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은 무천년입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또 말씀해서 강의하겠지만은 어쨌든 천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가둬버리는 이런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음서에 이 무저갱이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지요. 거기 가시는데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거라사인 땅 하면은 벌떡 생각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아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죠. 이 군대 귀신,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원어에 쓰여졌는데 그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의 여단 규모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군대가 아니에요. 큰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삶을 못 살고 귀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부탁하는데요. 이 제발 부탁한다는 얘기는 없고 제가 이제 좀 연극화한 거예요. 저를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무저갱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거기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알아요. 무저갱으로 좀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안 하고 그래도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돼지떼한테 들어가 가지고 돼지떼가 다
막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에, 거기 보면 무저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무저갱은 사탄의 장소입니다. 사탄의 소굴입니다.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자, 이 짐승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오늘 말씀 8절로 이어질 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그들의 시체가 그냥 죽어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치워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큰 성길을 설명하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했었지요. 이들은 곧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순교지요, 순교. 그런데 그들은 이 성에 쓰러져 있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의미적으로 타락한 세상, 멸망할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변질된 혼합교회라는 겁니다. 변질된 혼합교회로부터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들의 주님, 그들의 주께서라고 했는데, 이 그들의 주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의 주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도 유대 교도들에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사형 집행은 빌라도의 군병들이 했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쫓겨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변절된 이 잘못된 백성들에 의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물론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시죠. 대속의 죽음이시죠.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앙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변절된 혼합교회와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대치 국면에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탄치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과연 두 증인과 같이 변절된 이 교리라든지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은 그가 육은 죽는지 모르지만 영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이런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그런 본문이 다루어졌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그 몸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변질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를 닮지 아니하고 시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세력의 이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게 굉장히 슬픈 일 같지만은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신앙의 역사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하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가지고 죄의 소굴에 빠지고 허물지고 얼룩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신앙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시체가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11장 9절의 말씀은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건 뭐합니까? 이 세상이야. 이게 불신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불신 세상은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의 뜻은 환난 기간인 3년 반 동안 복음 증거가 어떻게 보면 정지되고 외면당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간은 그러니까 혼돈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영적인 그런 내용에서지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세상 사람, 하나님 부정하고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서로 이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함으로 저들에게 미움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그런 거지요. 두 증인이 원수들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니까 그들이 한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면 회개하고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들은 그 어둠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두 증인이 순교,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다시 반전되는 겁니다. 다시 두 증인이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 3년 반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전 3년 반의 환난 기간입니다. 이 3일 반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생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즉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그 아담이 그 생기에 의하여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호흡하는 존재, 숨, 호흡이라 그런 얘기예요. 호흡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생기에 대한 말씀을 봐요. 더 확대해서 생기에 대하여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서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뼈는 다 탈골배, 살이 하나도 없고 뭐 힘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백골과 같이 그렇게 마른 뼈였던 것입니다.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2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지혜롭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그냥 대언하라. 뭐라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참 마른 뼈, 하얀 그 백골의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쭉 말씀해 보면은 명령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소리가 나고 움직이가 나고 이 뼈하고 저 뼈하고 그냥 제대로 가서 딱딱딱딱 조립이 되는 거예요. 좀 눈으로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가서 막 그냥 조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난감 조립품 있잖아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저도 조립을 해보긴 했었는데, 근데요, 진짜 조립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가 머리가 하여튼 그쪽으로만 발달이 됐는지 진짜로 조립을 잘하는 아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아이를 제가 봤는데 장난감 그 조립 이렇게 물건 있잖아요. 그거 사다 주면은요, 지가 보고 알아서 다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맞춘 애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잘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갖다가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지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와서 그냥 탁탁탁탁 얼마나 에스겔이 볼 때 신기했겠어요, 뼈가. 그러더니 7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래서 이 육의 형태를 다 갖췄는데 아직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 이 뼈들이 큰 군대로 이뤄요. 결국은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죽어서 3년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이 두 증인의 시체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발로 일어섭니다. 깜짝 놀랍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죽어가지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냥 벌떡 일어서니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부활한 겁니다. 성도는 부활합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육 속에 다시 들어가서 신령한 결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일입니다.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구경만 하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인간 최고의 권세인지 모르지만 그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은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늘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때문에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듣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할 때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경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13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음성에 의하여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땅에는 큰 지진이 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7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천이라고 7은 완전수로 이는 어떤 7천만 아닌 또 다른 그런 많은 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자연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요즘에 경주에 지진이 계속 나니까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어떤 불의 고리에 의하여서 어떤 지진판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과학적인 얘기지만은 성경을 보면 지진은요, 하나님이 진노에 의해서 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모세, 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너만 꼭 지도자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 아론만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론만 어떤 특혜 속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다 같은 레위인이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역을 알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에 의하여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 고라와 일당이 서 있는 그곳을 누구도 못 가게 하죠. 거기 갈 사람 가라고 그렇게 다 해서 분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들이 서 있는 곳 밑바닥을 완전히 땅이 갈라지게 해서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온역이 돌게 해가지고서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한번 엄청난 일을 봤으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모세 당신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할 말이냐?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이 온역으로 죽는 일이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여러분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의 지진이 민수기 16장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지진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증인이 승리한다는 거죠. 두 증인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산 자들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세 번의 화가 있는데 첫째 화도 지나가고 둘째 화도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만 남는데 이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므로 그 나팔로 인하여 이제 열려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 셋째 그 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그 9장 12절에 가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절까지는 첫째 화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9장 13절부터 오늘 11장 그 14절까지는 둘째 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이제 셋째 화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선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아직 그 중간기와 같은 상태가 더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비진리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런 얘기.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증인과 같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적인 삶을 바르게 감당하고 신앙적 진실성과 또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